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달 만이죠. 제가 2달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누가 웃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는 또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들어보셨나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더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정복한 땅에 이 나라의 땅을 이제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분리해서 나눠 갖고 마지막으로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이제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6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삼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 11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자가 피할 곳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우리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여러분 동해보복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가 날 때리면 나도 널 때릴 거야. 이런 게 이제 보복법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었던 법이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재산이나 몸을 해하거나 어떤 상해를 입히면 그것을 동일하게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면, 살인을 저지른다면 이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이 인척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를 그 살인을 행했던 저를 동일하게 죽여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동해 보복법이었습니다. 무섭죠? 네, 그래서 안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을 행한 자를 다시 보복하여서 죽이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민수기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책에서 이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자만큼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부지중이라는 건 뭡니까? 부지중이라는 거 계속 물어보죠. 부지중이라는 건 여러분 실수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 사람을 죽일 거야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실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과실치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칠 때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이 차를 몰고 가면서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을 박아서 죽여버릴 거야 하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차를 몰고 가서 박을 수가 있겠죠. 살인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 다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죄의 경중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아주 의도적인 그 전혀 다른 이치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했던 이 도피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규칙, 규례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루하니까 다
생략을 할게요. 그런 규칙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언급하고 알려드리려고 오늘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인 질문은 도피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6개의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지으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단순히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물론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정도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충분히 합당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제가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랑 장 목사님이 이제 산을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덕담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제 사모님들이 싸준 간식을 주고받고 나눠 먹으면서 티타임도 갖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럼 산에 올라간 목적은 뭐예요? 나무를 하러 간 거죠. 이제 서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저는 이쪽 나무를 벨 테니까 목사님은 저쪽 가서 나무를 하세요. 그리고 나무를 열심히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분 정도 딱 지났나? 이제 제가 장 목사님보다 체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 목사님이 벌써 지치신 거예요. 지치셔가지고 나무를 못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장 목사님이 많이 피곤하시니까 내가 목사님 목까지 열심히 나무를 해서 내가 그 몫을 가져다 드려야지. 더 열심히 이제 나무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끼질을 하고 일이 다 끝날 때쯤에 이제 거의 다 지금 끝났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 도끼를 휘두르는데 갑자기 이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면서 편안히 쉬고 있는 우리 장 목사님의 뒤통수를 내리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겠어요? 피가 철철 흐르겠죠. 저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우리 목사님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목사님의 피를 지혈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여러분,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피해 보복자, 이제 장 목사님의 어떤 친척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친한 이웃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죽이러 쫓아오겠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 도피성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저랑 장 목사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굉장히 좋았죠. 이후에 이 나무를 가지고 또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열심히 나무를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내 식솔들, 우리 아내 따뜻하게 불 피워줘야지, 집에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겠죠. 제가 이 나무질을 하면서 이 날이 언제 빠져나갈까? 이 날이 언제 빠져나가서 저기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장작을 패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무를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제가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들려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까요?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참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줍니다. 또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양육하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모범이 되기 위해서 꾀부리지 않고 정시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생일이면 선물도 주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때로는 피곤하잖아요. 힘들어요. 내가 굳이 해야 될까? 굳이 챙겨줘야 돼?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웃으면서 기쁘게 잘 지낼 수 있고 또 내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좋은 결과, 좋은 미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쁜 미래를 꿈꾸면서 내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양육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또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의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들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죠. 또 사업가는 회사가 잘 성장하고 또 경영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신제품을 만들어내지만, 그렇게 정성을 쏟아내지만 그 일들이 그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 이렇게 넓게 가보면 예전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상가들이 무슨 생각을,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까? 이 행복한 국가,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하고선 열심히 일들을 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인권이 말살되고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는 그 사회를 초래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 바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행동에 의해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우리의 인생에서 도끼질을 하지만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그 낙인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음해하고 음모를 꾸려서 내가 잘 되는 거 못 봐서 망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간단하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모임을 갖고 선한 결과를 도모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려 가족을 해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위해 베풀고 나눈 일들이 오히려 그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을 향한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내 애정이 그 상대방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해도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한 의도의 도끼질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그곳에 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바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더 좋은 환경에서 살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죄로 인해서 미움과 다툼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도피성을 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상태는 먼저 우리의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아름답고 천국처럼 만들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경영하려고 해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내가 꿈꾸는 그 이상과 비전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 아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더라도 그 완전한 행복은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됨에서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또 그렇게 쫓고 쫓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또 그 천국의 맛을 보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피할 곳을 찾아서, 그 방도를 찾아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찾아가는 것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생명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가 참된 행복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해답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이 어떤 그늘보다 안전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 선언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어떤 본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어울리기 위해서 힘든 사람이 있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이 종교 생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열심을 다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변하겠지, 기도를 하면 변하겠지, 교회를 봉사하면 변하겠지, 오늘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뭔가 내 삶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났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도끼질을 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결국 우리의 그런 열심들이, 종교적인 열심들, 그러한 경건 생활들이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행동을 통해서, 행위로 인해서
어떨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날로 쓸 때가 훨씬 많이 있죠. 내가 말씀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5장을 읽었다. 아, 이거 하니까 되네. 되는 건데 쟤네들은 안 하네. 봐봐, 쟤네 지금 게을러 빠진 거야. 하면 되는 건데 안 하잖아. 기도 매일 하니까 되네. 1시간씩 하니까 되네. 근데 쟤네 뭐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저렇게 난리야.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예배에 오늘 나왔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누가 나오지 않았나, 누가 이 예배 시간에 잠을 자나, 어떻게 잘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수많은 상상들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죠? 도끼질은 열심히 하지만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와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레위기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각오를 하고 언젠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들으세요.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이제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과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이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실수로 드리는 죄라고 했죠. 실수로 드리는 죄. 그런데 그걸 지금 누구도 범했대요. 제사장, 또 회중.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회중은 제사장보다 못하겠죠. 제사장에게 배워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제사장이든, 말씀을 많이 하는 제사장이든, 말씀을 잘 모르던 회중이든, 지금 둘 다 별반 다를 것 없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아는 대로 죄를 범하고,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5장에 보면 또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중에는 이제 연약한 자를 도우려다가 실수로 시체나 피에 출혈이 있던 사람과 접촉을 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시체, 또 이제 부정한 사람, 이제 피를 흘리는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월경을 한 것 때문에 그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과 접촉을 한 사람을, 실수로 접촉을 한 사람을 죄 지은 자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소에서 일을 돕다가 그 성물을 실수로 툭 건드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모두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사람도 돕고 성소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때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애써 보아도 결국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원고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아내랑 있던 일입니다. 연애 초창기, 오늘부터 연애 시작, 그 다음 날부터 2주간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첫 연애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사랑하는 내 이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언제 보내야 되지? 아침에 보내면 출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못 보겠다. 그래서 아침에 안 보내요. 점심때는요.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밥 먹으러 바빠요. 보내고 싶어도 밥 먹는데 동료들과 있겠지? 방해가 되겠구나. 안 보내요. 저녁은요. 지금쯤 퇴근하는 길이라 내가 문자를 보내면 버스에서 자고 있을 텐데 이러면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되면은 지금쯤 자려고 누웠겠지? 문자 한번 보내볼까? 이제 그때 첫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2주 동안 제가 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아내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제가 연애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 아내네 집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6남매인데 그 남자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 거냐, 너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냐,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선 저희 이제 착한 아내가 2주 동안 이야기를 못 하다가 조용히 저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이제 공원을 30분 동안 돌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진아, 왜 연락을 잘 안 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죠. 아, 연락을 내가 해도 되는 거구나. 아침에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다. 그럼 내가 앞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겠다.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을 잘 했죠.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첫 연애였기 때문에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한 행동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행동이 그 상대방에게는 뭐야? 날 가지고 노는 거야? 날 정말 사랑하기나 하는 거야? 라는 불신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바를 모르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로 분별할 수 없고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수가 없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선함으로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경영에, 그 사람의 지식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노력에, 최선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어디에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잊고 산다라는 거죠. 저는 이 강단 앞에 설 때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보통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고급 정보,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이 나에게 알려주는 그 은밀한 비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서 듣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고통과 아픔,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 피할 길이 정말로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찾지를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나에게 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고급 정보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식들에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마치 우리가 구식 전자제품을 쓰는 것처럼 이미 유행이 지나버려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할 길,
이 부지 중에 살인은 한 우리 같은 존재를 살리는 방법은 피해 보복자가 여기저기서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살 길은 내가 바로 그 도피성으로 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것만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이제 그곳을 가야죠.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그 여정은 여전히 어떨까요? 위험할 수 있겠죠. 언제 그 피해 보복자가 내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따라와서 내 뒤통수를 내려칠 수도 있고 나를 납치해 갈 수도 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고자 하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도피성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자,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으로 와봐.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그 도피성 가운데로 오고자 하는 이들의 그 여정까지도, 그 길까지도 하나님이 예비를 해 두셨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도피성의 배치가 그런데요. 이 도피성이 아까 몇 개를 하나님께서 삼으라고 하셨죠? 네, 6개입니다. 6개예요. 이 6개가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군데, 동쪽에 3군데를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 막 한 곳에 쏠려 있거나 이 이상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지 중에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도피성을 가야죠. 가야 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향할 때 그 거리가, 그 기간이 반나절만 가면 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든 내가 그 도피성을 향해 가면 반나절만 걸리면 갈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그곳을 향하여 올 수 있도록. 두 번째, 여호수아 20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0장 4절. 여호수아에서도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그곳을 도착을 하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초지정을, 내가 어떻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장로들이 이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그를 성읍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여.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라는 건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영접하여 주신다 할 때 바로 그 영접이 이 받아들여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실수로 반나절을 걸려서 이곳에 왔더니 이 장로들이 단순히 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것.
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는 것, 잘 왔다라고 격려해주는 바로 장로들이 그러한 맞이로 이 살인한 자를 이 가운데로 들여보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민수기 3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죠. 민수기 35장 24절 여기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35장 24절입니다. 네,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시작.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자, 여러분 이제 되게 지금 무서운 상황이 온 거예요. 공포 영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왔더니 지금 누가 따라온 거냐면 여기서 친자는 살인한 자예요. 누가 따라오는 걸 봤더니 이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살금살금 따라온 거예요. 섬뜩하죠? 안 그래요? 죽이려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따라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야, 그 사람들 지금 거기 들어간 그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닐 것이야. 그 사람 지금 당장 내놔. 내가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모면이 되냐면 이 가운데 회중이 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이 살인한 자를 변호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를 변호해주고 그가 그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회중들이 감싸서 보호를 해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건져내어라는 의미가 있죠. 건져내다라는 것은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종합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지 중에 살인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셨는데 이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잘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쁨으로 영접하는 장로들을 세우시고 혹여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피해 보복자가 따라올 때 그를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회중들로 그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지나칠 만큼 집요하게 굉장히 집착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확실하고 계획 있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곳까지 왔지만 그 자가 다시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구원을 받은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우리를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들이 아무리 그 성주위를 둘러싸고 우리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절대로 한번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려가는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내 힘만으로도 달려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곳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함을 가질 필요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싸구려 복주머니를 들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실치사가 용서되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도피성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른 곳을 달려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피해 보복자에게 사망에 이른 경우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과실치사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까 단순하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단순하듯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 가운데에서 안전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역시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나랑 성격 자체가 달라서 말만 하면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다가 우리 역시도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과실치사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한켠에 이 도피성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이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다른 이들에게 관대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맺은 자가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굉장히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회자의 어떤 직분을 갖기 전에 이 양복 수트를 딱 입기 전까지는 저도 굉장히 별반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누추하고 추악한 면들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제 선한 의도와 의지를 믿고 살다가 실패와 좌절을 겪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도피성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느끼면서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이 청년 함대원들이 이 도피성의 위로와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들이 많죠. 좌절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진리를 더 강력하게 알려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삶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이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